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성가대가 설 때까지는 예배할 때 우리 독창으로 이 시간을 갖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참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동체란 무엇인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울컥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린 그만큼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동안 참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또 껍데기로만 예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반석에 서는 일이 될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언제나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 고난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외세지지 않고 또 강하고 또 단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과 또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아멘. 네. 요즘 우리 교회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 시리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시작된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니까 좀 시적절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은 좀 마음이 어렵네요.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요. 저도 걱정이 있어요.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어서니까. 또 지난주까지 우리 강북구 청정 지역이 있는데 강북구에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좀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되죠. 엊그제 지난 5일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한 달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의 통계인데요. 각 그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담,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를 인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 내용 그런 거죠. 기침하는데 코로나19 아닐까, 무섭다 이런 거, 불안하다. 증상에 대한 호소부터 또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 집 밖을 못 나가겠다. 나도 혹시 코로나19 아닐까? 이렇게 막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 호소 사례. 한 심리 치유 유튜버가 사람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좀 돕기 위해서 채팅방 열었는데 그 채팅방에 누리꾼들이 많은 증상을 호소했어요. 뉴스를 계속 보니까 불안해져가지고 밖에서 구급차 소리만 나도 막 가슴이 막 철렁한다는. 또 신천지 확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오고 숨도 쉬기 힘들고 목이 타들어간다. 이런 막 느낌들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어요. 정말 염려의 계절, 걱정의 계절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산상수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전에 묵상할 때 예수님 핵심 가르침 치고는 조금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중요한 역적 가르침들이 많으실 텐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좀 덕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갈수록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저에 깔리는 정서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수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쳤을까? 산상수훈에서. 이유가 있죠. 염려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삶을 때로 파괴해요. 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죠.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끝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당연시해요. 그래 염려도 일종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우 어리석은 습관이라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옛날 중국 기나라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살았대죠.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 잠을 못 자다가 신경쇠약 걸려서 죽고 맙니다.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란 뜻의 기우란 말이 생겼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들을 가만히 보면 근거 있는 염려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 근거 없는 걱정도 있어요. 즉 기우가 있다는 거죠. 어느 대학의 심리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결과를 냈어요. 데이터예요.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고민이다. 그러니까 걱정의 40%는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결과예요. 이 결과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6%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4%도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 생활을 뛰어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한국인에게 코로나19의 치사율이 0.6%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재 확진자가 7,041명입니다. 사망인이 48명까지 갔어요. 근데 사망자의 대부분이 초고령자이거나 면역이 전혀 바닥인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장기 입원자들 가운데 꽤 많고요. 또 일부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코로나19 자체가 치명적으로 작용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10명 이쪽 저쪽입니다. 실제 치사율이 0.2%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0.6%로 쳐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코로나의 평균 치사율이 3.5%거든요. 6분의 1 수준이에요. 조금 센 독감의 치사율 정도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통계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인이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을, 매우 높은 수준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대비 철저한 경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불안해 떨 일은 아니다. 코로나19는 극복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애가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마스크 쓰고 있지만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스스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은. 티벳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곡간에 들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아버지가 먹이신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아무것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솔로몬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답지 않니? 오늘 폈다가 시들어버릴
들것도 하나님 이렇게 잎이 시렸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했어요. 예수님 말씀만 우리 가슴 속에 모두 새긴다면 저는 사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레마가 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위장이 구멍이 날 정도로 염려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신경성 위장장애, 저도 약간 그런 경우거든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린 노력하지 않아도 날마다 염려에 익숙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해요. 걱정이 발자죠. 도대체 왜 우리는 염려 없이 살기를 그토록 원하면서도 염려에 노예로 살아갈까? 우리는 왜 걱정하는 것입니까? 왜 염려하는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1차적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집착과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강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욕심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욕심과 염려는 정비례해요. 그래서 인간은 걱정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을수록 염려는 많아지고 욕심이 적을수록 염려는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한 교회에서 성자가 돼 욕심 다 버리라. 여러분 꼭 성인군자 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꼭 체크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건가? 내가 바라는 이것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걸까? 물으면서 나의 욕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염려를 자세히 주의해 보시면서 염려되니까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심을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어쩌면 이 과도한 불안이 우리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큰 염려가 감염의 문제이죠, 물론.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 아니냐. 우리 일상의 브레이크가 밟히고요. 경제활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급격히 불안에 빠진 거거든요. 가게들이 문을 닫고 수입이 줄어들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돼야 되나 하는 염려가 핵심에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러나 지난달 돌아봅시다.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경기도 가난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 필리핀, 태국 우리한테 군대 보내주고 막 도와줬잖아요. 우리 선교지 네팔도 우리에게 쌀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IMF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위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염려가 더 잘 사는 길을 향한 길목이 차단되어서 온 불안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그리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주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욕심과 비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더 심층적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의 방어 습관이 염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스스로 예방주사를 놓는 행위예요. 심리적으로. 일단 걱정을 이렇게만 해두면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 실망이 덜스럽고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대 밖의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게 염려의 소위 메커니즘이에요. 따라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를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행위예요. 여러분, 걱정을,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염려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염려란 게 중독처럼 이게 중독에 빠져 있어요. 중독은 뭔지 아세요? 중독, 홀릭. 이것은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도망치는 심리적 수단입니다. 중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통으로부터 잠깐 피하게 해주지만 결국은 자유를 빼앗아 가잖아요. 중독자들. 이렇게 염려는 두려움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벗어나게 해주고 현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중독성을 가진 마음의 습관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일종의 책에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탁월한 전략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미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도록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머리에 뿔을 달고 무슨 나타나고 대놓고 우리를 흔들어 대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하고 평범하게 전혀 나쁘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영혼을 천천히 오염시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서도 누구나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건 사탄이 꾸미는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탄의 힘 만만치 않습니다. 염려가 대부분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처럼 날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이에요. 그러면 염려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하나는 걱정을 떠나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는 염려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앞서 염려를 일종의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중독을 이기려면 당장 그만두는 겁니다. 담배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당장 끊으세요. 당장이에요. 그렇죠? 염려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염려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알아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강조할 침묵기도의 핵심은 침묵 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요, 생각들이 떠올라요. 잡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들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사실 생각 덩어리거든요. 따라서 생각을 떠나보낼 줄 아는 훈련을 하면 염려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는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낯선 손님을 얼른 떠나보내세요. 영어로 let it go. 많이 들어봤죠? let it go. 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가입니다. 이번 주간도 염려와 걱정이라는 손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손님을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자꾸 떠나보냈어요. 그런 마음이 한층 평안해질 겁니다. 염려는 불안한 생각 덩어리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불안, 미움, 억울함, 괴로움, 근심, 걱정 같은 손님들은 잠깐 들렸다 떠나는 손님들인데 그걸 계속 붙잡는 것은 나예요. 이런 그 붙잡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은 울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볍게 놓아 보내주세요. 붙잡고 있던 손아귀에 힘을 풀고 그냥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염려가 찾아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Let it go. Let it go 하고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Let it go 하면 마음이 비워지게 되는데 그냥 두면 다른 무언가가 또 금방 채워져요. 따라서 비워진 마음의 엉뚱한 것이 채워지기 전에 어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Let it go and stay in God.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하나님 안에 함께 머무는 거죠. 이게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문장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문장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염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필요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잠시 염려할 수 있죠.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염려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지표라. 하나님 믿는데도 계속 염려만 한다면 불신앙이죠. 유정옥이란 사모님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겪어온 그 곡절 많은 삶의 얘기를 한 편의 책으로 썼는데요. 감동적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말기암과 싸운 얘기인데요. 그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걸 쭉 기록으로 남긴 책인데요. 이 멋진 고백들이 거기 나와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의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 그들은 경계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소년 다윗 때 골리앗이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지죠. 그러나 이 대진표를 바꿔요. 하나님 대 골리앗. 그러면 골리앗이 지죠. 누가 봐도 지죠. 또 양치기와 바로왕. 양치기는 모세를 말해요. 당연히 바로왕이 이기죠. 바꿔요. 하나님과 바로왕으로 하면 바로왕이 절대 하나님 못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난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 빼고 거기 하나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정옥, 말기암. 이러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져요. 대진표를 바꿔요.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지죠. 이 고백이 나와요. 멋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심 걱정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때마다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염려를 강물 위에 흘려보내고 염려를 떠나버리는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우리 인생의 대진표를 다시 짜라. 코로나19와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코로나19 대 하나님의 싸움으로
대진표를 다시 짜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나요? 그런 싸움이 있나요? 염려 대신 오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멈추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욕망의 브레이크를 우리도 밟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 거거든요. 창조 질서가 계속 손상되고 변정이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변정 또 나타나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어야 되는 장기 비상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의 한복판, 걱정과 염려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라 염려요. 오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염려하다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염려를 떠나보내게 하시고 염려가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선 그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